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주연 집사입니다. 네, 저를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에, 어, 제가 오늘 좀 복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정장을 좀 샀습니다. 좀 투자를 좀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사고 싶은 걸 물론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사고 싶은 건데 또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멘이죠? 네. 남자분들은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2주 전에 서우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그죠?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방영 목사님 설교도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서우현 목사님께서 했던 얘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그 기름을 바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름을 바르셨나? 되게 이 은혜가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지 마시고요. 뭐 참기름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기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기도의 기름을 좀 발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와보고 제가 오늘 거의 처음으로 새벽에 와서 너무 놀라지를 마시고요. 기름을 좀 발랐습니다. 그 자리가 좀 특별한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또 막상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정말 담임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한 1년씩 이렇게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계속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설교를 계속 우리 해주신 우리 셀 리더분들 또 섬겨주신 분들 계신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어떤 그런 부담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인데 하나님 제게 주신 생각은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역시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저는 이 생각만 하고 가셔도 저는 이 시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시간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마이크 좀만 높여주실래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하시죠. 이게 참 이상하네. 이 자리에만 쓰면 이상하게 그런 거를 이런 마음이셨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 사람들 보면서 오늘도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예,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작년에 부활절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망은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네. 8절은 제가 읽고요. 9절은 10절은 9절은 성도님 읽으시고 10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네, 10절 다 같이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희망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놀람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네, 놀람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앞구절에 있는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또 돌을 굴려내고 2절 말씀이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무섭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떻게 나오시는지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놀라움과 무서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을 줄을 내가 아노라. 자, 6절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놀람과 무서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상황이 있고 무서운 상황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후반부에 이제 제 간증에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멘.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드릴 말씀이 부활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있는 사건이냐?
자,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또 그걸 어떻게 믿느냐, 네, 심지어는 직접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떤 많은 사실과 근거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그죠? 이순신 장군. 자,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시나요? 없죠. 없습니다. 있다면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제 위험한 사람이고,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걸 압니다. 심지어 영화 많이 보셨죠, 그죠? 네, 벌써 명량이라는 영화는 1000만을 넘었어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이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제가 찾은 문헌으로는 고대 역사 자료가 45개고 예수님 생애와 인격 가르침, 서적, 그와 관련된 서적이 총 129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만약에 혹시라도 아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또 성경을 보면은 왜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다 봤습니다.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시작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 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 3번이나 또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바칩니다. 11명 모두 12명인데 1명을 빼고 사도 요한을 빼고 11명 모두가 그들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내 목숨을 아무 이유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저도 저는 순교는 아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어떤 저의 어떤 삶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들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주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김포 성전에 오기까지 좋은 나무교회를 섬겼습니다. 보니까 한 14년 정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파주 성전에 있을 때는 저는 학생부 부자를 제가 한 7년을 섬겼고 그리고 찬양 팀장과 또 찬양 팀원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던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뭐 레역이 정래역, 윤지섭, 임혜진, 김태양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왕수현, 정은진, 정혜민, 박준영, 윤준섭 많습니다. 지금은 또 청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교회를 또 잘 섬겨주세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때 이제 학생부를 섬기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임을 했었어요.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평일에는 그래도 세상의 어떤 학교를 다니고 세상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말만큼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좀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어,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섬겼는데 많이 다녔습니다. 네, 뭐 놀이동산, 뭐 박물관, 영화관, 뭐 수영장, 썰매장 많아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심지어 제가 제 개인의 어떤 사비로 예, 그 아이들을 예, 섬기기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예, 되게 좋았고 그때 어떤 그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큰 애가 이제 저는 3살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1살이었어요. 너무 어렸죠. 너무 어려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섬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면 때로는 이제 제가 음,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혼자 나와야 되는데 이제 큰애는 이제 아빠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문을 붙잡고 막 울고 그러면 이제 이 아내는 그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좀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 그런 또 아내에겐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어떤 영혼들이라 생각하면서 네,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한 5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찬양팀에서 성전 청소를 하고 또 찬양팀 연습을 하면 이제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가고 다음날 주일이 되면 네, 아침부터 이제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예,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학생부 2부 모임이 있어요. 예, 그때 또 제가 같이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 모임이 또 끝나면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또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어른들과의 그 교제의 시간. 예,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다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뭐 9시, 밤 10시 뭐 그런 생활을 한 7년 이상을 한 거죠. 그죠? 예, 거의 뭐 주말과 어떤 예,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때 저희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매일 매일이었어. 매일 저녁 기도를 했어. 매일 저녁 기도. 지금은 지금은 네, 수요일 금요일인데 그때는 매일 했습니다. 매일 8시부터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네,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등록된 교인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 끝나면은 먹게 딱 끝나서 오면은 밥 먹고 가기가 너무 정신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이제 애들이 작으니까 뭐 들쳐 업고 뭐 기저귀 가방 챙기고 뭐 하고 가면은 그냥 그리고 이제 또 늦으면은 제가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예, 또 때로는 뭐 화도 내고 빨리 가자. 예, 저 특성상 또 늦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7, 8년 정도 했었고. 근데 그때 그 기도가 그때 그 기도가 지금의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좋은 나무께 파주 성전에 있을 때는 집이 좀 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이 한 15분 거리 차로 가면 근데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집을 줍니다. 예, 제가 군인이라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관사를 줍니다. 예, 관사를 주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신축되는 관사였고 이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관사였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번이었는데 네,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고 교회 앞으로 교회 근처로 그리고 제 개인의 대출을 받아서 예, 그래서 또 이사를 또 가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부흥회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흥회 마지막 날에 이제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것도 이제 어떤 벽돌을 얘기하셨었어요. 성전에 벽돌을 헌신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금액. 근데 이제 그때는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주신 감동에 의해서 이제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떻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예,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보험을 해야겠어요. 예, 다음 날 이제 이게 시간이 많으면 또 변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 날 바로 갔어요. 바로 가가지고 제가 또 군인이라서 군복을 입고 바로 가서 돈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조용히 이렇게 놓고 오고 싶었는데 그때 또 우연찮게 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차익이 생겼었어요. 이게 좀 제가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걸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드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도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열심히 섬겼었고, 음,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포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교회가 김포로 이사를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저도 그냥 뭐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히 김포로 또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집도 왔지만 직장도 오게 됐어요. 직장도 제가 김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직장으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아예 부대를 옮겼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 나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삐를 받았을 때, 삐를 받았을 때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신도 같지 않다. 뭐 전도사님이나 예를 들면 뭐 부목사님 같다. 그때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니까 뭐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저기 이종래 집사님께서 제가 하도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말을 못 붙이겠다. 말을 붙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성립 집사님 훨씬 저보다 거룩하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성도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성도. 어떤 성도님 아세요? 제가 선물을 준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무서운 성도.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을 자기만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가장 무서운 성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죠. 여기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이제 제가 후반부에 나오지만 자기 열심히 게 이제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김포로 성전을 옮기고 난 후에 교회가 또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이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고 저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부를 섬기고 뭐 찬양팀을 섬기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제한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성전이 이제 커지면서
성도님들이 막 밀려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예. 직장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잘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예. 뭐 직무 정지 제가 쓰기는 뭐 이게 약간 군사용어인데 뭐 보직 해임. 예. 뭐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예. 어우,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줄 몰랐어요. 예. 근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예. 그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뭐였냐면 아 그래도 이 정도로 섬겼는데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야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그래 박 집사 고생했어. 아 이거 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제 스스로 제 스스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고 싶었어요. 예.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제 마음의 무게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광야의 시간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예, 저와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당연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뭐 그 정도를 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고생했어요. 아유 박 집사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뭐 하셨을 수는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못 느꼈어요. 예. 그런 서운함이 밀려왔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마음이 이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판단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 시험이 자 장난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내는데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배를 드릴수록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뻐서 가야 되는데 행복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회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일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시험 여기 다들 시험 한 번씩 다 겪어 보셨죠? 대답이 다 보셨죠, 그죠? 어 근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떠나야겠다. 네,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떠나야겠다. 아니 이 교회 아니면 좋은 나무 교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나? 아니 다른 교회에 가면은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인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만 계신가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만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근데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근데 어, 진리를 들으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눌리고 시험되고 또 저를 또 아시는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인간적인 서운함이. 아니 그래도 뭐 1,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아니, 그분들은 분명히 위로를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느꼈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박 집사, 아 그래도 힘내. 박 집사, 그래 수고했어. 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해주셨을 건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힘내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떠나야겠다. 그래서 또 잔머리를 썼던 게 진급을 해서 가야겠다. 예, 진급을 해서 다른 곳에 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모든 상황이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다. 또 교회를 떠난다는 어떤 티도 안 나고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급 시험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예, 그것도 제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예, 우연이 없죠. 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습니다. 예,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제가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제가 속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예,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지금은 제가 또 속초에 있지만 떠나지 않고 매주마다 제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00km 이상을 운행을 해요. 예, 거의 500km 이상인데 예, 지금은 예,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예. 그만큼 어떤 마음의 어떤 시험과 힘듦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했던 것이 뭐냐면 혼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 예, 혼자 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때가 제일 마음이 좋았어요. 그때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그죠? 네가죠. 네가 접니다. 네가 너의 옳음을 주장하고 너의 생각을 주장해서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네가 내 앞에 만약에 나중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 되게 한다. 공동체를 나눠지게 하지 않는다. 그 나눠지게 하는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았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이 안 떠나더라고요. 예. 물론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물론 시험이 있어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시는 분도 봤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끝까지 예, 끝까지 붙어 있는 분들 보여주셨어요. 이게 은혜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그래서 하나 되자, 붙어 있자, 떨어지지 말자 이것만 붙잡았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저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보여주셔서 저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인본주의, 예.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인정 욕구. 제 안에 인정 욕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무얼 하면은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칭찬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목받지 못하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어떤 마음 깨달음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인정하는데 어떤 인정이 더 필요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드렸던 거구나.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너무나. 그 자기 열심과 노력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아마 저는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뭘 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뭘 하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뭘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셀리더가 아니네. 나는 교사가 아니네. 나는 교회에서 뭐지? 그렇게 신앙생활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겠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제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속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청년부도 섬기고 있지만 지금도 마음이 편안해요. 문제와 환경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 남성 세러분들 토요 순종반을 하면서 제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순종이 힘듦이 아니었고,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억압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간증 드리는 것이 저는 부단 어떤 좋은 나무교회 다녀야 된다. 무조건 뭐 좋은 나무교회가 답이다. 뭐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떠나면 죽는다. 뭐 여기 떠나신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붙어 있어 보니, 참고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드린 간증이 부단 어떤 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겪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은데,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위기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공동체에서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인데요.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글자 사자성어입니다.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 붙어만 있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어떤 제 노력과 제 열심이 아닙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한 것,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것,
비포는 예전에는 제 노력인 줄 알았어요. 제 열심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뿌린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 생각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해도 뭘 못해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네, 찬양 드릴까요?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잠시 기도할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돌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맘